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고된 인생 가운데에서 평생을 함께 위해주고 사랑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중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 공기와 해와 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류에게 있어서 완전히 공평하진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생명에 가장 급하게 영향을 미칠수록 더더욱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과 여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남과 여의 비율이 조금씩 차이 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인구수 10%씩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떠한 관계보다도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하고 귀한 관계는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참으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선물들을 파괴하기를 즐겨합니다. 보편적이었던 물은 이미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 년째 겨울부터 이어지는 미세먼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점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신선한 공기도 물처럼 사 마셔야 할 날이 올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파괴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선물은 이런 자연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여기서 부부 관계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한 이 후보 단어들 중에는 성, 생명, 사랑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기에 선택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부 관계라는 단어 또한 많은 왜곡들과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했던 성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부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성경이 원래 그것에 대해서 처음 말했었던 이야기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좀 가능할 듯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첫 사람의 창조에 따라온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들과 다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여느 피조물을 만들 때와 달리 말씀으로만이 아닌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짐승과 가축들이 거의 모두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는 것에 관해서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피가 돌고 호흡하며 움직이는 일반적인 동물을 넘어서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무엇을 이루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그 일을 사람이 그 비슷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확장인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되고 생명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는 모습을 통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증거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을 향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보편적인 선물들을 참으로 쉽게 파괴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오염시켜 버리는 것이죠. 어제에서부터 이어지는 2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에 대한 금원들은 단순히 금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에 이 왜곡되어 버린 성적 타락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랑의 형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영역은 단순히 결혼 관계 밖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잘못된 성적 결합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혼인 외의 관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혼인 외의 어떠한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이 19절은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한다기보다는 결혼 관계 안에서의 명령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적인 결합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금령이 주어지는 거죠.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그와의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율법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모든 약한 상태를 함께 포괄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한다 하여서 그에게 죄가 있거나 그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되긴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 외에도 약하여져서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도 부정한 상태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월경을 한다는 것은 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감염되거나 몸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그러한 자신의 아내를 잘 쉴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사랑이죠. 부부 관계라 하여 나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관계여야 할 결혼 관계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당연하게도 결혼 외의 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결혼 외의 관계는 사랑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욕정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는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일 뿐입니다. 특별히 20절에는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관계에서 생명을 갖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은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인 부부 관계 안에서 잉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은 갑자기 성적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21절 또한 이 또한 생육과 번성에 관련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제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대의 야만의 시대에 무지한 인간들이 행했던 행위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를 이방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몰렉에게, 왜 이방 신에게 그들이 바쳤을까요? 왜 자녀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당장 미가서에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만족하실까? 제물로 내 맏아들을 드려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뭔가요?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아들을 바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이용하는 것,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사용하는 것. 저는 지금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사랑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서 또 사랑으로 생명을 그가 잉태하고 온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경쟁에 내몰려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사람 등급을 매기는 세상 속에서 그 등급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믿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승자보다 패자가 많은, 아니 정확하게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쟁에 내몰려서 애들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세상 가운데 내 아이가 그래도 희생당하지 않고 살려면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레이기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를 믿는다 말하는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에 또 동성 간의 관계나 짐승과의 관계는 불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가나안에서 범죄하던 족속들처럼 범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장 24, 2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그 땅이 이제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죠. 땅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터전인 땅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때, 즉 죄를 범할 때 땅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토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압니다. 이미 에덴이 아담과 하와를 토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생명을 풍성케 해야 할 이스라엘도 땅이 토하여 내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금언들 중에 무엇 하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언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를 넘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내 욕심이 죽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세워지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사랑을 저버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희생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이웃 간에 혹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향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그래서 내일 이어질 이제 본문들을 보면 이웃 사랑이 거룩과 연결되는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복주심 가운데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덕으로 포장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욕심을 내고 품어야 할 자리에서 경쟁하고 품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셨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 볼 때에 세상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